이 안내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녹화하면서 시작할 거고요. 혹시 교재 요거 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음, 네. 권사님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요 준비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교재 준비됐으니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거의 약간 과제처럼 나간 게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갖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혹시 가져보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저는 죄송한데, 네, 이거를 네. 어제서야 했어요, 어제. 아, 그러셨군요. 일과를.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를 몰랐어요. 아,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저녁에 이거를 봐서, 음, 어제 저녁부터 이과를, 네. 이 단원을 음. 오과를 오늘 아침까지 다 했어요. 아이고, 벼락치기 하셨네요.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매일같이 해야 되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요게 직접 뭐 말씀 읽고 적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하루에 네, 한 과씩 하시는 게 가장 좀 덜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지난주 암송 구절 있었는데 외우셨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인데 네. 네. 네, 그러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주께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않았잖아.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시편 아멘. 119편 시편 11절 11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이번 주에도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 제가 화면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한 몸에 몸에 많은 하나님 지체가 지체가 있으나 그 그 지체들이 지체는 다 다 같은 같은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우리도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한 몸을 몸을 이루고 이루고 있으며 있으며 각 각 사람은 사람은 서로 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로마서 아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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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4절 5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암송 구절도 이제 계속 오늘 강의 보면서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외우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혹시 이 손바닥이 기억나실지, 네, 이 손바닥 기억나시나요? 네, 이 이미지도 다 받으셨죠? 네. 네네, 책에 있던데요. 네네, 책에도 있고, 네.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바닥이 가장 이 책의 모든 핵심이고 전체를 다 담아주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손바닥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을 치웠는데, 요 손바닥이 무엇이었죠? 내재하는 내세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를 그리스도 주관하신다라는 주관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십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죠? 네, 아멘. 아멘. 네,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이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장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딱 어느 한순간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 모습 그대로일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쓰러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들으셨어요. 이 영적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말씀이었고요. 말씀, 네, 두 번째는 기도. 기도였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 거고요. 또 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하루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통해 매일 말씀을 보는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단원을 함께 볼 텐데 35페이지를 펴보시면 한 몸하고 요 개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몸, 그것의 생명과 섬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제 굵은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개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실은 오늘 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의 그것의 성명과 섬김을 통해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굵은 글씨 밑에를 보면요. 여기에 네 가지를 배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들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나와 있어요.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를 배우며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뒤에 줄에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이미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 몸 안에서 맡아야 할 책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이 단 1과에서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 네,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한 몸이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부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 몸 안에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다고 하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집사님, 권사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신체 모든 기관들이 협력을 하잖아요. 함께 움직이죠. 만약에 바닥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것을 들 때 우리가 팔로만 드는 게 아니라
다리도 동원되고 허리도 동원되고 어깨도 동원되고 하면서 모든 몸에 함께 협력하면서 그것을 이뤄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가 있어요. 많은 지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 단락 있을 텐데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한 중심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많은 지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혹시 다시 손바닥을 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무엇이었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손가락을 배울 겁니다. 이 첫 번째 손가락은 바로 한 몸입니다. 하나의 몸.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숫자와 원리들이 다 숫자가 일치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두 번째 손가락을 배우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두 가지 속성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 손가락은 또 삼고 관련된 것이겠죠. 네, 세 가지 구원의 단계를 배우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네 가지 구원의 원천,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다섯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봤을 때 이 손바닥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하나의 몸을 나타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페이지 넘어가 볼 텐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암송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몸에 온몸에 많은 많은 지체가 제가 있으나 있으나 그 그 지체들이 다 지체들이 다 같은 같은 일을 일을 하는 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우리도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서로 몸을 한 이루고 일을 있으며 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4절 4절, 5절 4절 말씀. 말씀.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책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 많은, 지체, 그리고 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그리고 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 세례 받았어 라는 말은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한 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례식을 보시면요. 세례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꼭 있는 순서가 있는데 그게 회중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몸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문답을 합니다. 자, 37페이지 이제 밑에 단락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답까지 적으셨겠죠? 자, 첫 번째 답은 12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답은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서 느끼는 사랑과 돌봄은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하죠. 속해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처음 아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소그룹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동행, 알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함께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섬김을 받고 섬기면서 한 몸을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알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낯선 나에게 거리가 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내 교회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한 몸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교재 아래에 보시면요. 교회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불러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자주 설교하시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교재를 보면 어떨 때는 이 제자를 부름받을 자들 이렇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표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빈칸을 보면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고 요 답을 채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예습 다 하신 분들 적어 보셨을까요? 네. 네. 누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누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답도 혹시 적어 보셨을까요? 네. 선포, 네. 앞에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적하면 조금 더 쉬우시죠? 자, 이 부분은 실은 우리가 맨 마지막인 6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업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가져온 구원의 은혜, 또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부름을 받은 우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9절마다 다양한 호칭들이 나옵니다. 혹시 적어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적어 보셨나요? 왕과 같은 제사장, 받은 복속, 네, 택하심 받은 복속, 네, 좋습니다. 네, 또, 다, 거룩한 네, 민족으로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네, 맞습니다. 10절이 제일 헷갈릴 텐데 10절 어떻게 적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하면은 흔히 목사님들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구약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이 사이에 중재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열리게 해줘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전도가 이러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39페이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답들 다 적어보셨나요? 네, 네. 여기에서 혹시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기서 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네,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인내의 사랑이 필요해요. 인내가. 음,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다혈질이 될 때가 많아서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 속성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속성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별표 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내라는 속성 그 자체를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바닥 가운데 기억하시죠? 내재하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 속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이 매일 영적 생활 가이드의 가장 핵심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속성들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성품을 드러내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안에 계신 네, 예수님께 네,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 그 거울이 투명하게 비춰지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달라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속상들이 나타난 것을 막았던 요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말하고 왜 내가 이것을 못하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의 요소를 깨달았다면 그것 자체를 주님께 맡기면서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이것을 이것을 가로막는 어, 그 요소들을 성령님께 묻고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과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자, 이과의 주제는 몸 안에서의 조화와 생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첫 단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긴 구절 읽어보셨을까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빽빽하게, 빡빡하게 쓰는 분인데, 여기서는 거의 처음으로 비유를 쓰시거든요. 어떤 비유냐면, 몸의 비유였어요.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데, 만약 팔이 손에게, 나 손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한 부분이 너 나랑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조화를 가장 잘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역할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 역할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고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요. 온몸이 다 신경 쓰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그 지체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한 거예요. 이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어,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40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의하면 각 부분이 몸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혹시 답 적으셨을까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을 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주신 역할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랑이 정말 많아서 누가 오든 간에 낯선 사람이 와도 막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탁월하게 잘 돌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역할이 다 다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나는 이걸 못해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은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에 근거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1번의 답 적어 보셨을까요? 네, 뭐라고 적어 보셨을까요?
음, 네, 모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들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 이러한 특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서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문화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것들. 그와 같이 충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받는 신선한 충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충격들인데, 그 충격들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했던 그 충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충격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충격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새가족들 분 중에서는 굉장히 내가 낯선 외지인인데 교회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겐 이 친절함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또한 저도 다른 교회 갔을 때 느껴본 것인데 제가 처음 온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큰 교회면. 근데 제가 처음 온 걸 알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충격,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격은 아마 집사님, 권사님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적어보셨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제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과 4장 32절에서 35절을 읽으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초창기, 거의 첫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했고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기에 힘썼어요. 자, 이 충격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물질만 나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고, 또 함께 떡을 떼어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성찬으로도 연결이 됐어요. 우리는 성찬식을 매주 하고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을 위해 나눠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밑에 표에 보시면 2장과 4장을 비교해낸 표가 있는데요. 다 기록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보셨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네, 네, 그렇게 적으셔도 좋고요. 네, 음, 첫 번째는 물건을 통용하였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어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었다. 네,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 번째 공통점이 제일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이 세 번째 공통점 찾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텐데 뭐라고 적어 보셨을까요? 증언? 네, 맞습니다. 증언. 주인에 대해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서 답을 한번 적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으신 부분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4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와 같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는 3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가정에서 이 오랫동안 모였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계속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서로 연락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하면서 교제를 이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손바닥 한번 펴볼게요. 자, 이 손바닥 요 책에도 나와 있죠? 요 손바닥이 무엇이었죠? 네, 내재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첫 번째 손가락인데 이 첫 번째 손가락이 무엇일까요? 한 몸. 한몸. 네, 한 몸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4페이지 3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를 보면 자, 사랑 가운데 행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가득해요. 자,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중간에 보면 굵은 글씨,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글씨를 보시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꽝입니다. 꽝인 교회예요. 가장 심각하게 어,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다양한 사역과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그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혹시 이 부분에 답 체크해 보셨을까요? 어떻게 체크해 보셨나요?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가 답이에요. 네, 여기서 사랑이 여기 없으면 적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재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속성을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길더라도 꼭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면 이러한 사랑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겠죠. 8절과 13절을 보고 OX를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사랑만큼 지속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또 위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X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OX 해보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어, 예언, 방언, 음, 지식, 요게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믿음과 소망에는 X표를 치시면 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요, 사랑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언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방언도 방언을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지식도 그 지식을 얻으면 끝나게 돼요. 하지만 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지속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이 사랑의 속성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책 중간에 보면 당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당신이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하는 이들의 명단에 넣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이어서 은사라고 불리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방금 배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흐를 때 당신의 은사는 더 깊어집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고 그 밑에 답을 적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혹시 다 적어보셨을까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 안 했어요. 왔습니다.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6페이지 넘어가서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당신은 영적 은사들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선한 하나,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어, 중요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보면 이 영적인 은사와 재능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대개는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찾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들은 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내가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한번 권사님 이거 해보시겠어요?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권유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은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능은 무엇일까요? 재능.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받은 능력과 또 노력하고 개발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재능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하는 가정을 보면요. 음악가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타고난 것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와 재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사의 목적을 알고 재능을 보면 되는데요. 이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은사와 같이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점을 구별해 본다면 재능은 우리의 이기심과 악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재능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악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빈칸 채워보셨을까요?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답이거든요. 그래서 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 무엇인지 함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함께 암송해 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보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있으며 있으며 각 각 사람은 사람은 서로 지체,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말씀.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보았는데요. 자, 또 문제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보고 아리표를 적어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4절에 서로 다른 점은 은사이고요. 같은 점은 성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직분이고요.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주님, 주님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서로 다른 점은 사역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같은 점은 이루시는 분, 곧 하나님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8페이지로 넘어가서 사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과는 몸 안에서의 은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도 에베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또한 개인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요. 굵은 글씨가 있는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진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진리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은사는 영적 성장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잘 보면 은사를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사역을 통해서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십니다. 그 은사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들은 음식하는 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해주세요. 그렇게 그 은사를 자주 쓰시면서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49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은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는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책임 있게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은사가 풍성하게 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은사와 책임이 점점점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점점 작아집니다. 어떨 때는 사라지기도 해요. 방언이 있는 분들도요. 기도 생활 멈추면 방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은사가 확대가 되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은사를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 또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교회에서 책임 있게 사용하시고요. 또 그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 또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빈칸이 나와 있죠. 자, 빈칸은 한번 채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또 개인적으로 적어 보시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굵은 글씨 세 번째 진리 이렇게 나와 있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은사를 받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구하라고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주신 은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세상은 본받지 않는다. 자신의 것 이상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변화된 나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 또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에 모였을 때만 몸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 않고 각자 자리에 계시는 그곳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그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확대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넘어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야 할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산 제물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밑에 답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거 그대로 적어 보셨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자,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욕망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1페이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중요한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혹시 찾아보셨을까요? 거룩. 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적으신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형성하고요.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밑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적어보라라고 하셨는데, 요 밑에 나온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요걸 적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 5가입니다. 5가의 제목은 몸은 건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빈칸 채우기가 앞에 밑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빈칸을 채워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한 한 몸, 몸이다. 네, 한 몸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빈칸도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채울 수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요절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 밑에 보면은 엄청 진한 글씨 4줄짜리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 구절들에서는 부름받은 자들을 몸이 아닌 건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건물의 귀한 모퉁이 돌도 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돌이며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 몸인 지체들은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석수들이 돌을 쌓기 전에 먼저 이 돌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우리의 석수는 누구실까요? 예수 하나, 그리스도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한 교회로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다른 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연결되지 않고 밀어낸다면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모퉁이들이 깎여 나가야 합니다. 53절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깎아 다듬기 원하는 거칠고 모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적어 보셨을까요? 네, 나의 깎여야 될 부분. 네, 그 부분을 적으셨다면 그 부분이 이제 깎이길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가 그것이 깎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도 해요. 우리는 깎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된 건물을 이루기 위해선 계속 깎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깎이기도 하고요. 또 은사를 사용하다가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역을 멈추면 지는 겁니다. 네, 사역을 멈추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나의 모난 부분이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깎아야 할 거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만, 비방, 위선, 시기, 악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갈아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돌로 빚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일 때 그리고 쌓여갈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돌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주 훌륭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5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제가 첫 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접착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적으신 그 답이 정답이에요.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맞습니다.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이시죠.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또 네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질문들도 다 적어보셨을 텐데, 요것도 다 정답이 없는 개인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다듬어지고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 질문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5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1단원 암송 구절과 2단원 암송 구절이 나오고 있죠. 네, 이 구절도 만약에 못 적으셨다면 적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손바닥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손바닥이 무엇인지 완전히 각인이 되셨죠? 내 네, 자신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 네, 이렇게까지 외워주시면 완전 훌륭한 것입니다. 또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은 무엇이었죠? 한 몸, 한 한 몸. 오늘 우리는 한 몸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책임이 있고 이 은사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한 몸을 위해 우리가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뒷부분은 한 시간이 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조금 진행했어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냥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한 몸을 보시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의 지체다. 그걸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만 아셔도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내 손을 펴고 봤을 때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내가 한 몸이야.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신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끊임없이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요 책 잘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속성, 그래서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보시면서 잘 예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정말 없으신 거죠? 예습을 네.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몸을 주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 주신 그 은사로 우리의 동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저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길어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또 한 시간이 또 넘어가네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맞춰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식사 네, 맛있게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이제 요 방은 닫을게요. 네.